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말씀은 중공 우한폐렴과 문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중공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뉴스를 통해 발표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한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살포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광화문 집회를 보고 중공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짜놓은 각본과 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살포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기독교와 애국 시민들을 제거하고 계속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고, 또 중공은 인구 감축과 억제와 세계 정복에 숨은 치밀한 계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으로 우연의 일치처럼 각본이 짜져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한 시민들이 감염이 되어 많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숫자도 숨긴 채 죽어나갔었고, 중공 정부는 공산당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구 감축을 원하는데 이용하였기에 중공 정부에서는 손해볼 곳이 없었다고 하셨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인구 감소할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가 우한에서 사는 우한 시민들과 또 중공 민들이 들어오는데도 입국을 막지 않는 이유는 중공 시진핑의 정부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야만 우한 바이러스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며 감염이 한국에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이 나라를 공산화를 시키려는 목적과 김정은 악마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화 시키려는 계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이 내는 계략과 간산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온갖 술수와 언론 플레이에 능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공산화를 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맞서서 치밀하게 머리를 써서 대적하고 행동해야 하며 그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금야금 저들이 세운 계략대로 모든 언론과 법조계와 노동계와 교육계들을 빨갱이들로 세웠고 선동하였고 해요시키는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 왕을 쫓겨냈습니다. 또한 쫓겨내는데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힘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과 같은 것이었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지략을 맡았던 아히도벨의 간악한 모략대로 압살롬이 그대로 악행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곁에는 충신 후세의 지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서 14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신 것은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략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숨어서 활동해 왔던 간첩들까지 수면 위로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말씀대로 숨어서 활동하던 자들의 정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15 광화문 집회를 보더라도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표적을 삼아서 함정 수사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우한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도 없이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날 양성 환자가 나온답니까? 우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표적 검사입니다. 8.15 집회를 참석한 모든 애국 시민들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정광훈 목사님이 우한 바이러스 테러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똑같이 집회를 했던 금속노조 참가자들은 검사를 안 한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고무줄 행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미로 정광훈 목사님과 교회를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 목적이 있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통전부를 말씀하시면서 통전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통전부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찾아보았었고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살아본 자들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되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는데, 남한의 정치가들 중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기 편해지니 색다른 것을 체험하고 싶은지 이 나라와 국민들을 가지고 공산당 놀이나 해보려고 작당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세운 자들이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한과 남한을 통일을 시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며 교회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야외 집회로 모일 것입니다. 연합부흥성회가 운동장 집회로 열리게 될 것을 20년 전에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그 계획들을 또 미리 보여주신 것들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에 타서 육지가 사라지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첩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 정체와 계략들을 알리고 탄핵을 외치는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 시민들과 기독교가 이 문 정권에서는 눈에 가시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발악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